안녕하십니까. 광해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더 하나님의 깊은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봄이 돌아왔죠. 그래서 낮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춥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저녁 정도는 보일러를 틀지만 그래도 확실히 봄은 봄인 것 같아요. 예, 봄이어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여전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예배는 건의사항들이 좀 많이 나와서 찬양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찬양은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 곡 아니면 두 곡 정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위주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도들에게 꿈과 하나님의 소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들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을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며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숙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이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을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긴지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때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그 보상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꼭 보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다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곳을 전도하는 도중에 그들이 계속 전도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점치는 여종이 와서 바울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써있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선지자로서의 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고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형태로 말했을 때 주위에 이렇게 눈길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환호해주고 그를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로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인 척하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사게 하는 이러한 작전을 피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시하다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 쉬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에 있는 주인이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기 때문에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것을 보고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히게 하는 나쁜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상사에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을 하고 매질을 맞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감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했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감옥의 옥문과 그가 찾고 있었던 착고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 인생, 뭐든지 복받는 인생, 뭐든지 행복한 인생, 뭐든지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자녀지만 사랑하는 자지만 시험을 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보았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일부러
여자친구가 얼마나 기다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어떠한 여자친구는 30분 만에 가고, 어떤 여자친구는 1시간 만에 가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자친구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는 여자친구를 구했지만,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서 남자친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여자친구는 4시간을 기다립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그리고 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자는 떠납니다. 그래서 4시간을 기다렸던 남자친구가 나와서 4시간을 기다렸긴 했는데 갔구나 라고 했었을 때, 잠시 후 여자친구가 옵니다.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는, 뜨개질 살 것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가게를 갔다 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생각했었던 그 시험을 합격을 하고 둘은 결혼했다는 옛날에 봤었던 드라마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겪고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시험에 대해서 겪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자친구만 그 시험의 내용을 숨겨서 비밀로 간직하듯이 그 시험 안에, 고통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했었던 시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었을 땐 하나님의 깊은 보상들, 깊은 그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겁니다. 고난은 크게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고, 두 번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때로한 핍박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사실은 그들은 내용을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따져가면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마귀들이 복음의 눈을 가리고 그것을 듣기 싫은 말로써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때로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론 내가 거짓말을 해서 모면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서 내가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벌에 대한 핍박,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핍박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자기가 잘못했었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죄입니다. 때론 도둑질을 해서 핍박이 아니죠. 도둑질을 해서 훔쳐서 내가 벌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내가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 그것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늘상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다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더 많이 가져야 할 시간들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침묵기도 특별히 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매일매일 분별하고 재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이 죄가 되고 잘못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했었던 말, 나의 생각들 하나하나 자로 재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침묵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또 이렇게 깨끗이
또 밝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여러분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또 말씀을 전한다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욥에 대한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마귀가 와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었을 때 마귀에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하게끔 하늘에서 허락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핍박을 통해, 고통을 통해 그 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핍박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동안 제가 아는 분에게 제 돈과 다른 사람에게 빌렸었던 돈들을 제가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돌려받았지만 계속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 이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터뜨리고 갑자기 지난달부터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저는 그 부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돈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 부분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것을 빌려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 수 있게끔 기도의 과정으로 인도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분과 잘 조율이 되고 있고 지금 돈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갚으려고 했었을 때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좀 어렵게 했고 나를 왜 돈을 주지 않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잘 되게끔 제가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게 기도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마련해 준 것들에 대해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제 친구는 저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또 원망을 하고 그리고 혼자 그것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고민 때문에 병원을 가고 사람이 고민을 하다 보면 마음의 병 때문에 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것만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두 성을 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패배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절망으로 그가 무릎 꿇은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으로 무릎 꿇고 나고되고 그가 패배자로서 누워있는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왜 패배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행동하길 원했었던 여호수아가 나중엔 실패를 딛고 이제는 승리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을 하냐? 과거에는 그랬었던 적이 없었지만 그가 단창을 끝까지 들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 모습을 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문제가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말,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바울이 깊은 옥중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밤중에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깊은 밤, 깊은 옥,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한밤중과 같은 깜깜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노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구라는 슬픔의 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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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노래지만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바로 바울과 같은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욱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승리를 했었던 것을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로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당장 해결해지지 않을지라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과시킬 때까지 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으로 나왔었던 부분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게끔 계속해서 호소장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재판장에게 호소문을 올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해서 호소문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호소문을 올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그 재판장에 올렸을 때 그 재판장은 들고 상과 벌을 심판해 준다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죄의 심판을 그리고 의에게는 의의 결과를 해서 심판으로 그리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얻는 결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태도를 일관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라봤었던 것은 감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음을 창조하는 자, 소망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현재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부분만 보고 복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손이나 발이나 내가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박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에 대한 부분을 했었을 때 내가 손으로 지었었던 죄, 발로 지었었던 죄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나의 불평을 통해, 나의 고통 가운데 원망을 통해 드러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나에 있는 쓰레기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 갈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더 귀한 것을 갈 때 여러분이 제거되어야 할 부분들이 고통을 통해 드러냈기 때문에 이 지금에 있는 고통의 손해보다 천국에 들어갈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드러내고 미리 방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고통에 대한 태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해야 되고 찬송을 통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패배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찬송으로서 승리를 고백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차고를 열으시고 옥문을 열으셨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고통 가운데 보이십시오. 증명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고난의 태도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게끔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많은 것을 더 얻을 거예요. 고통을 통해 잠깐 잃어버릴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얻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증명된 칭찬받는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에 소망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일관된 일로 일관된 태도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쓰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고난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고난을 이겨내서 이제 당당한 승리자로 서는 모든 승리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